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곧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죽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어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한 흙 속에서 사라지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다시금 새 몸을 입고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지옥 가운데로 우리를 구별할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새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다시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될 때, 나도 주님처럼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면 좋겠네. 뭐가요? 모르지. 이게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죄된 인생이 죄 굴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가장 우리에게 좋은 복인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단의 저주 아래 사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가 이제 이후로는 어떤 저주의 인생을 살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왜 이래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뭐 해야 먹으리라? 수고해야만 먹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인생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천국에 가면 제일 좋은 것, 이 땅에서도 좋은데 뭐 천국까지 갈 거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생은 죄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보니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죄의 굴레 뭐였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해산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느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일시적으로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유한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참 내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달리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참 여러분 살면서 제가 요즘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요, 모든 것이 다 약해져요.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다 약해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세월을 먹는 가운데 내 마음 먹기로 내 진짜 건강해봐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이 병약해지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굴레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새 몸을 입는데 그 몸은요,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쇠약해지는 몸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다고 약해지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의 인생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굴레, 저주에서 벗어나는 인생입니다. 새 몸을 입는데, 우리가 새롭게 입는 몸은 이런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썩는 몸이 아니에요.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몸이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는 요즘 상호를 보면서요, 우리 상호를 보면은 참 그래요. 몸이 겉은 멀쩡한데 시원찮아요. 내가 처음 장가갈 때는 내가 몸이 약해가 우리 사모가 울면서 내 시집 잘못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그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술을 하면서요, 사람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조금만 피곤하면 금세 피로를 느껴요. 그리고 막 얼굴이 붓고요, 입이 해지고, 지금도 혀에 구멍이 5개 났다고 내한테 고소하더라고요. 약해져. 몸. 참 고달픈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성도님 중에 같이 얘기 나누는 모양인데, 우리가 언제 이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한마디로 그랬어요. 죽어야 되지 뭐. 진짜 정답이잖아. 죽어야 끝나요, 이건. 이 고통, 연약함, 이 병약함은 우리가 죽고 다시금 주님처럼 부활할 때 우리 몸은 새 몸을 입고 거기서 끝나는 줄로 믿어요. 아멘. 또 이 말만 졸다가 일하고 이 말만 듣고 오늘 가서 목매다. 우리는요, 바로 이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이런 새 몸을 입는다는 점에서 천국 가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들 건강해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먹으면서 약해지고 병들고, 예? 고통 가운데서 허들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어야 끝나는 이런 고통의 육신적 연약함을 안고 사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는 그날에는 우리가 새 몸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들 하나쯤은 이런 고통들,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상처라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사는 그런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때가 되면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병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내 자식이 나보다 운명을 달리해서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내 주변에 함께 울고 웃던 어떤 한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참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통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된다는 상상하는 것 끔찍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인 줄로 믿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수고하여야 뭐 하는 거예요? 먹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수고해야 먹는 인생이 됐어요. 수고해야 먹는 인생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같이 공존하는데,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 공존하는 세상, 가졌다고 고민이 없고 가지지 않았다고 고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진 자도 미래를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까? 걱정합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삽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해요. 끊임없이 더 축적하려고, 더 쌓으려고 허덕이며 사는 인생. 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때거리를 걱정하며 사는 인생도 이 땅에는 부지기 있어요. 이 땅은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는 인생,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인생들이 사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인 거죠. 이건 죄로 인해서 인간 가운데 주어진 죄의 저주의 굴레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다투고 싸우고 부모 가는 거, 부모 자식 가는 거. 네. 참 요즘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한때는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제가 답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모가 자기 가진 재산을 노년에 뭐 하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걸 씁니다. 그러면 자식 옆에서 보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돈 갖고 잘 쓰고 있네. 이런 인생. 참 서글픈 거야.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대책을 세웠어. 주택, 네? 보험을 들더만 그 주택으로 노년에 그 주택 가지고 보험 들어서 연금 받아 먹겠다. 자식 줬더니 뭐 하는 거예요? 부모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거 받을 것만 생각하고 바로 이런 서글픈 인생.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그 물질 앞에서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인생인 거죠. 서로 간에 사랑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다투게 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미워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에 옳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수고하여야 먹는 인생의 이 죄의 굴레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많은 겁니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없어요. 네? 수고해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수고해야 먹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수고하여 먹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풍요 속에서 사는 인생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뭘 고민합니까? 뭐 때문에 고통받나요? 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 되는 나라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고 예수를 믿어서 다시금 태어나는 날에 우리는 바로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병들고 이별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 바로 이런 고통 없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곳은요, 화평이 있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죽을 때 바로 그런 고통을 끝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믿어지는 귀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사는 게 달라져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르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전체 스토리를 보세요. 지금까지는 죄 굴레 속에서 이 땅의 것으로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삶의 가치를 이 땅이 아닌 어디에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바꾸어 살아. 그리고 너희는 지금까지 세상의 것으로 허덕이고 살았냐? 이제 이후부터는 뭘로 살아라는 겁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주께서 당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에 목숨 걸고 살았다는 거예요?
좀 건강해 보려고, 좀 더 살아 보려고, 좀 더 가지고 보려고, 더 먹어 보려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던 인생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을 믿고 내가 이제는 이 땅의 것에서 뭐 하는 겁니까? 좀 자유해지는 겁니다. 없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견줄 수 없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주님 주시는 것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살아갈 것을 이 부활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자유됐으면 좋겠어요. 좀 없다고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신앙에 시험 들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정말 하늘 소망으로 이것쯤은 그 하늘 소망 때문에 넉넉히 여유있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좀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안에 영적인 영안이 우리 속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성도를 만났을 때 좀 빼준 일입니다만 한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이 적금을 들었어요. 근데 사는 이 생활이 빠듯한 거예요. 여러분 뭐 셀러리맨을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받아가지고 자식 키우면서 뭐 이렇게 살기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적금 넣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금 넣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200만 원 가지고 적금 넣으려니 뛸것 뛰고 적금 넣는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적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 한 번씩 외식 가자 그러면 야 시끄럽다. 삼겹살 사가지고 옆에서 집에서 구워 먹고 그걸로 대신하고 피자 먹자 하면 피자 과자 하는데 애들은 어디 가면 돼요? 특정 거를 내가 또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죠. 요즘 유튜브에서 제 설교 건수가 1년만 지나니까 500건이 넘어요. 조회건이 잘못 말해도 커요. 좀 맛이 없는 그런 데 가면서 뭐 하는 거 허리띠를 쫄라매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적금을 넣는 거예요. 참 불편한 거를 감수하고 먹을 거 안 입고 입을 거 못 사입고 아이들 조르는 거 안 해주면서 바닥바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참 뭐하더라. 처량하다. 근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불편한 가운데서 그는 굉장히 행복해요. 뭐 때문에? 장차 받을 적금 때문에 1000만원짜리 그 적금 때문에 그 적금 3년 뒤에 받을 것 때문에 그 적금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뭐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못 먹었던 거 못 입었던 거 내가 불편했던 모든 것이 그거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불편한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 굉장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적금만 못 하겠냐 이거죠. 이 적금을 가지고도 내가 인생에 뭘 하는가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고 그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장됩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못 입어도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돼도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원망하고 정말 행복해야 될 그 소중한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주가 그것만 못한 겁니까 우리 안에? 1000만원짜리 적금만 못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떠들어대도 정작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신앙이 고백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삶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고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한 거예요. 1000만원짜리 그 적금 때문에 옆집 아저씨는 피자헛 가도 나는 어디 갑니까? 동네 피자집 가도 괜찮아요. 왜요? 3년 뒤에 적금 타니까. 우리 옆집 딸내미는 디스커버리 신발 사주는데 우리 딸내미는 나이스 사준다 이거지. 나이키도 아니고
아이가 막 불평해? 그럼 사실은 부모 마음에서 뭐 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되는데 괜찮으시냐? 괜찮아요. 왜요? 적금 때문에 3년 뒤에 받으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1000만원짜리 적금 때문에도요, 우리는 지금 이 불편함을 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있다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가 믿으라 안 믿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내 하늘나라로 간다, 너가 고동락하고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인생은요 1000만원짜리 적금보다 못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다. 사랑이 여러분, 도대체 신앙은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천국 아니요, 이 신약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은 철저하게 이 땅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나라의 복이 훨씬 더 중요한, 견줄 수 없는,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나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싸워가며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좀 마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1000만원짜리 적금도 아니고 영혼의 살 세법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같이 살게 된 것을 믿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와 같이 철저한 죽음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소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준다고 해드리고 뺏긴다고 울고 난리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를 팔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1000만원짜리 적금인 줄로 믿으십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요 좀 뭔가 깨달을 것 같아. 거창한 설교가 필요 없어. 내가 좀 뭔가 째째지고 싶고, 내가 좀 더 비굴해지고, 내가 좀 더 그것 때문에 울 때 뭘 기억하라? 1000만원짜리 적금만. 하나님 나라가 1000만원짜리 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만 있어, 그 작은 신앙만, 그 믿음만 있어도 오늘 우리는요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넉넉할 수 있어, 좀 덜 미워할 수 있어, 덜 불평할 수 있어, 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오늘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면 복 주시면 감사하고, 좀 고통스럽게 하면 뭘 기억하고? 1000만원짜리 적금 낮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좀 병약하게 만들면 병약한 대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줄 알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달라. 물질이 강건한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 여러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 5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몸도 연약하고 재물도 역하고 재능도 약한 1달란트도 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거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충성된 종이라 가지기, 많이 남기고 작게 남기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무조건 많이 남기면 뭐예요? 그걸 최고로 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만큼이나 뭐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2 랩돈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각자의 달란트 주신 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좀 슬퍼지거든요, 좀 괴로워지거든요, 내 속에 미움이 생기고 내 속에 불안이 생기거든요, 내 속에 뭘 기억하라? 1000만원짜리 적금만. 그것만 기억해도 내가 좀 용기 낼 수 있어. 어려운 말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자꾸 먼 나라 얘기 같아. 1000만원짜리 적금만. 내가 이 1000만원짜리 적금만 뭐라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내 지금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